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성사원의 역사탐험대 네 번째 시간,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자손 한민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이 설 연휴 때 가족들하고 좀 돌려보시고 이야기 좀 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그냥 여러분은 5분, 10분에 보시지만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봐야 되고, 책도 그냥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 역사, 고대사, 정말 이 방대하게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 가톨릭의 역사 등등,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게 PPT를 또 제가 다 이게 수집해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손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자발적 유료독자가 좀 되어주시고 1877-0248 로 좀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후원이 없으면 저희가 광고비가 거의 다 끊기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은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용으로 제가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충실히 보강해 가지고 학생들용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비를 마련을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사봐야 되고 하는데, 경비 조달 차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쳐드리는데, 요 추후에는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그리고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말하는 것 중에 사진을 안 넣은 것들을 좀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충실히 보강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산업화, 근현대화를 했는지, 핵개발을 했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다 PPT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방송만 들으면은 지금 인류의 한 5,000년 정도 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10분씩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면요, 교회 경리학이라고, 1903년 11월 한성 감옥에서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경리학 책을 쓰는데, 야,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더 힘들어 나라를 영국, 미국 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까지 드러날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뜬금없죠. 이 1904년이 조선 말기에서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는, 나라가 망하는 입장이고, 조선이 정말 미개했다. 앞쪽에 보면 우리 음란, 퇴폐, 제사, 온갖 질병, 그게 조선이었는데, 뜬금없이 세계 각국의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이승만이. 그러면 조선이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뭔가가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거는 국제선교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이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1888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때 기독교인이 1000명이 채 안 됐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 몇십 년 앞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다목을 베가 죽였다고. 그 앞에는 또 뭐 했어요? 병인박해, 기해박해, 심유박해 해가지고 그 기독교 이제 카톨릭 신자들 전부 다 참수해가 죽였다고. 근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1882년에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6년 정도 지났으니까는 1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자, 1906년 스가람부 감리교 선교사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1905년에는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백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몰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선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그 논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썼냐? 야,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요,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 아서 브라운이 야, 한국이 국제정세의 전략적 요충지요, 세계의 심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코리아 미션필드 선교 잡지에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것을 다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동양과 세계가, 여기서 세계라면 서양이죠, 풍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유한 것을 베풀고 펼치는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다. 1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자, 그리고 1994년에 영국의 거대 신문 맨체스터 가디언,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영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미국의 뉴스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이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것과 같은 일을 금세기 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복의 상징인 프리메이슨 배지, 이게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 배지가 여기 보시면 중동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아, 이스라엘하고 한반도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상하죠. 자,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욕단의 이동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20절에서 30절을 쭉 보면은 욕단이 스발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발을 시베리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 이들이 이제 셈들의 아들, 셈족이 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가 무궁하죠. 근데 샤론의 장미가 무궁하네. 무궁화가 이스라엘 그 국민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는 무궁화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그 유태인 친구한테 그 샤론의 장미 좀 보내달라 했더만은 무궁화를 보내줘. 근데 무궁화가 또 뭐 국가별로 이제 샤론의 장미가 국가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일단은 무궁화라 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무궁화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이 사막이죠. 허벌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무궁화가 이렇게 빨간색 이 무궁화가 피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이 땅을 뭐 정화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 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하나님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샤론의 장미가 쭉 나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보시면은 무궁화가 그럼 어디서 왔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고조선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서 이제 고조선 유적지에서 기와장이 발견돼, 와당이라고.
근데 이 와당에 보니까 무궁화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궁화. 자, 일본의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께서 87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1082점 중 하나인데, 이사오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일제시대겠죠. 고대 한국의 기와와 벽돌의 아름다움이 이끌려 평생 동안 60여 차례 한국을 오가며 직접 수집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W죠. W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십자가 이게 뭐야? W 이게 이렇게 되고 십자가 고대 히브리어로 이게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무늬를 그려놨네 하고 넘어갔는데, 고 신사원 박사 서울대 이제 종교학과 교수이자 히브리어 전문가인 분이 해석을 하니까 도착했다라는 글씨를 써놨다는 거죠. 무궁화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궁화 꽃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네모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무궁화가 좀 비슷합니까? 좀 비슷해요. 보면 좀 비슷하다. 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은 걸 보니까 와당 왼쪽에 히브리어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 학술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논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도착했다, 오협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이게 기원전 천년경 이 문자가 언제 쓰였는가를 보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천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그때 쓰였던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여권에 보면은 전국 문양도 이제 그전에는 전부 다 이제 그거에서 무궁화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면서 이 태국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장원급제를 하면 어사화를 달아주는데, 이게 어사화가 뭐다? 이게 무궁화였다. 그리고 무궁화가 언제부터 있었냐 쭉 따라가니까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양 무궁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선 말기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에 우리나라 꽃 이런 노래들도 막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궁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궁화는 어디서 온 거야 찾아보니까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이게 학술 명칭이에요. 예. 그런데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해. 히브리 시리아 이쪽이 어디선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궁화 꽃 뜻이 뭐냐면 달공자에 없을 무자, 다음이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꽃이 뭐야? 우주의 꽃, 이게 하나님 꽃, 무궁무진하다, 영원무궁하다, 우주를 상징하는 꽃, 영원무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시리아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무궁화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도 무궁화가 많았대요. 그리스 지역도. 이쪽에서 이 민족들이 이 고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동을 해왔구나. 이동을 하면서 무궁화를 가지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이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원전 천년경에 들어오면서 이 무궁화를 가지고 온 기왓장 와당이 보이니까 최소 기원전 천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이라 쓰는데,
우리 그 독립운동 할 때 그 조선 말기에 썼던 애국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하느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바뀐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이 뭐다? 하나님의 꽃이 이 삼천리 방광꽃고 한반도에 다 여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가 무궁화가 삼천리 방광꽃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보호해준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대한 사람 대한으로 뭐 저기 길이 보존하세요. 여기 이 땅에 있으면은 아주 평생토록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찬송가를 기도문을 써놓은 거예요. 기도문을. 무섭죠. 여러분이 모르셨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 뭐 이런 무궁화 관련 노래가 많이 나온 게 무궁화가 뭐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 꽃이라는 거를 이 조선 말기에 이 우리 그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하다못해 30년 전 역사도 모르고 50년 60년 하다못해 70년 전 6.25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역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후손들 공부하시기가 정말 나쁩니까? 그랬는데 이 무궁화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땅을 보호해줘서 이 나라를 지켜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노래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그래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이 뱀이 나와가지고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이 악의 집단들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욕단이 스발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땅을 아주 옛날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별로 없고 글자를 이렇게 뭐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동을 하고 유목민족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 글자를 뭐 문서를 많이 못 남기겠죠. 또 옮기다 보면 전쟁 옮기다가 약탈도 당하고 하니까 막 소실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풍습이나 문화 이런 게 구전으로 전해진다고 뭐 전래동화, 전래동요, 민요, 민담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가 못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가지고 야 노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놨는데 무지개가 보이면 비 안 올 거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몽골 애들이 한국을 솔롱거스 무지개 나라라고 그랬어. 솔롱거스 무지개 민족이라 그래. 근데 이유는 모른대. 자, 그런데 우리나라 나중에 뭐예요? 구살 때 무당들이 오방색 옷 입죠. 그거 무지개 색깔 아닙니까? 그러고 천에다가 나무에다가 천 걸어놓고 막 거기 기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무지개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는 무지개가 하나님하고 이 언약, 약속 그런 걸 상징하는 뭔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제 이 사탄이 이게 장난쳐가지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우리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90% 이상이 다 이단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또 뭐 있어요? 걔들 다 이단이라고. 다 이단. 왜?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기도 안 해. 그리고 종교통합하면 그 우상숭배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장로교, 감리교 전부 다 종교통합 찬성해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목사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목사한테 들어간 거야. 마찬가지로 옛날에 무당이나 이런 사람도 오리지널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뭐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바뀌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그거 다 귀신한테 그 저기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퍼졌다고 예배를 안 열어요? 그 교회당 예배당을 안 열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코로나 몇 명 죽었는데 1300명 죽었잖아요. 1년에. 교통사고로 1년에 한 3000명 죽고 자살로 한 10,000명 가까이 자살한다고. 암으로 1년에 5만 명 죽어요. 그냥 단순 감기라고. 그 목사님들이 그 왜 그럽니까? 그 목사님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뭘 했어요? 전부 다 저기 돈을 왕창 빌려 와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이 건물을 높게 지었다고. 예배당 건물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 내는 거에 헌금의 절반이 이자로 나간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낙태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하면 성도의 절반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이자를 못 내면 이 예배당을 뺏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숭배했을란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뭐예요? 돈을 만몬이즘, 돈을 숭배하게끔 이 사탄화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저기 무당이 옛날에는 그 귀신한테 이 절하고 하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퇴색되고 변태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애들이 왜 무지개 색깔을 그 저기 동성애 상징으로 내세웁니까?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조롱. 사탄이라고. 사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면 고대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국제정세도 알아야 되고 동성애, 지금 한국의 교회, 그리고 그 종교 통합이 뭔지 이런 것들, 그 한국의 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역사, 조선 뭐 역사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얼마나 이거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역사 이거 들어간 방송을 많이 올리기가 힘든 게 자료를 다 만들고 찾아보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가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설하다. 천송강림사상, 선민사상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북부여를 건설한 해모수가 자기가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재, 옛날에는 천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미국에서는 로드, 오마이갓 이를 부르고 여기서는 저기 천재, 나중 되면 상제로 또 바뀌어. 그러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을 갖다가 그 천재라고 옛날에 했는데 자기가 천재의 아들이다, 혹은 자기가 천재인데 내려와서 이 땅을 만들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집단이 지금 그 북부여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부여 뿐만 아니라 부여 그 위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 지상에 내려온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그 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그 저기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지금 나라를 건설했는데 나중에 해모수의 그 부인 유아부인은 또 무슨 게 나오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애를 잉태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하고 모티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티브를 가진 집단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니물롯, 그 바벨탑을 만든 니물롯이 죽고 나니까 니물롯의 부인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어디서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을 낳아와. 그래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낳은 게 그게 담무스예요. 걔들이 어디로 가요? 저기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걔들이 이제 그 여신이 되고 저기 뭐 태양신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 그 여신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바뀌는데, 태양신 숭배하고, 뭐 그런 걸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게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 조로아스터교가 되고, 뭐, 그러면서 그게, 로마 전체로 퍼지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탄생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극동적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부터 해가지고 이거 종교 이거를 다 같이 알려드려야 되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동방문자의 기원이 지금부터 한 2500년경이다. 하버드나 그 옌칭대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이 최초의 문자가 나온 걸로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강의 중에 이제 일부러 제가 따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500년경 되면은 사망호제, 뭐 하은주, 뭐 이때 이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예.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 공수래 공수고, 야 뭐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불교의 공수래 공수가 똑같은데, 이게 모세가 기원전 11세기에 전도서를 이제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불교가 나오고, 그리고 공자가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 유교를 만드는데, 그 잠언이 솔로몬 그 왕 때 기원전 한 900년 경에 이제 쓴 걸로 나오는데, 그 잠언이 나중에 또 아시아로 또 들어와요. 민족 이동하면 다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거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또 불교가 또 떨어져 나오고, 유교가 떨어져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여러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유사해요.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창세기 발견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자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우리 천지창조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자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나무 목자 두 개 볼시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지할 금자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선악과 나무, 생명의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두 개 따먹나 안 따먹나 본다. 그래서 금지할 금자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배주자 8, 8자, 입구자, 방주에 노아의 방주 8명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이 탔다. 그런 이야기들. 홍수 홍자가 그 물에 다 함께 떠내려간다. 다 떠내려가지. 물수에 8, 8, 입구. 아들 8명에서 10 백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연역할 때 연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운반할 때 반자는 손수에, 배주에 8, 8, 그리고 이제 도우무. 그 8명이서 이렇게 배에다가 뭔가 실어 날랐다. 그게 이제 운반할 때 반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그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방대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그 고종 황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요. 그때는 상제님한테 기도 드리지. 그러니까 조선에 내려오면 계속 상제한테 기도 드리고,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그런 풍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 민족의 시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 지금 거의 한 29분 30분 됐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1부는 여기서 하고, 제가 이제 또 2부는 이제 5, 16국 얘들도 하나님한테 기도드려. 고조선, 부여,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하나님한테 기도드려. 그게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재의 아들이다 이라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복잡한 내용인데 같이 공부하시죠. 자,
자발적 유료독자 438-20-016-604 여러분 광고비 안 나옵니다.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광고비를 다 잘라버리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십실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